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보다가 중간에 시간이 다 없어서 그만두고 오늘 마지막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요엘서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해오셨습니까? 예. 어이가 없네. 강도사님이 그러면 뭐잖아. 당연히 해야 되지, 강도사님, 그죠? 그 호세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요엘서까지 읽어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읽고 오면은 오늘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공부를 따라오면은 훨씬 빨리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오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이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혹시 준비 안 되신 분 다음 주에는 아모스 할 차례입니다, 그죠? 아모스 할 때는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 오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남아들어서 갈 데 없어서 오신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 오셔서 뭐라도 내가 하나라도 좀 유익을 얻고 가려면은 선생님만 이렇게 안 되고 학생들도 잘 따라와야지, 그죠?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던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호세아서는 전체 몇 장 되어 있습니까?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죠? 예언서인데 선지서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두 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하고 소는 어떻게 구분한다 했습니까? 양이 많으면은 대고, 양이 작으면은 소고, 그죠? 그러면은 이사야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대에 속합니다, 그죠? 대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전체 12권인데 12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호세아서를 하는데 호세아는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한 그 지역이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표 받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가지고 오셨고 오늘도 뭐 입구 쪽에 좀 나눠드리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해 놓고 거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이 표를 보시면, 그죠? 표를 보시면은 칼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중간에 그 회색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 세운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남유다,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죠? 활동했던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 이름 누구 나옵니까? 빨간색으로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야 합니까? 엘리사,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 세 명은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소선지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자기들이 따로 성경을 기록한 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 제외를 하고 12선지자들 선지서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중에 호세아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는 요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인데 왜 호세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그냥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엘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그러면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은 그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좀 그 시대가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였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뭐 넉넉한 그런 시대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2장 중에서 구조를
이제 몇 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들이나 선지서들 읽을 때, 예언서들 읽을 때 구조가 좀 약간 차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겠다.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그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오늘 저희들 읽을 요엘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는 아주 독특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자기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또 그 여자가 또 애를 낳고 했는데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죠? 그러니까 애를 놓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봐야지 또 그죠? 호세아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쿠데타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왕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왕들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괴시키겠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그냥 박살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넘어가시면 9장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죠? 내쫓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로로 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떡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죠? 그 아수르에서 종살이하면서 더러운 떡을 먹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쫓아버리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터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 삶의 직장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하는 부르심대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고 박살을 낼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나중에 망할 때에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 다 잡아갔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집안 좋은 애들 싹 다 잡아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남냐? 가지지 못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제대로 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지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빼앗아가 버리시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 넘어갈까요? 자,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했고, 그 다음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해요. 심판하겠다, 얼음장 놓고 했는데, 그런 마지막 심판에까지도 이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지명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쫄딱 유황불에 같이 타들어서 망하는 그런 마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도 그렇습니다. 12장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12장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속임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누구에게 속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저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종처럼 살아야 되고 나중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당에 받아야 할 것들을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죠? 정당하게 재산 돈을 주지 않는 그죠? 이런 어떤 속임수를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돌아올 것이다. 야곱 얘기하면서 네가 속였느냐? 그러면 또 결국 또 너가 또 속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범죄했냐? 결국 그 너희들이 범죄한 모든 것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켰잖아요. 야복 나루 강가에서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죠? 회개하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가시면 1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극치에 이릅니다. 고발과 심판 선언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시면 이제 1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14장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냐? 입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부유한 그런 어떤 때였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난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목소리 크고 땡감 지르고 해도 이 저 서대문 저 구석에서 구석은 아닌데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변화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풍요함에 갇혀 있을 때, 풍요로움에 갇혀 있을 때에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지금 그냥 행복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돈 벌어서 적당히 잘 쓰고 있고, 뭐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호세아라는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뭐 회개하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을 것이다 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을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이 풍요함 속에 발목이 잡혀있는 북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더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뭘까? 가난이나 병드는 거 그거 아닙니다. 부유함과 강건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돈 많고 부유하고 이러면 지금 아마 크루즈 타고 막 지중해 바다를 누리면서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누가 오겠습니까? 돈 많고 부족함이 없고 그죠?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기사 딸려 있고 막 부족함이 없는데 뭐 답답하다고 금요일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쥐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저도 이런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제가 돈이 많으면은 목회 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면 꾸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든 못 돌아다니게 해놓고 끄집고 오겠지만 그저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상 그죠? 부유하고 건강 걱정 없으면은 부르짖어 눈물 흘리면서 주야 하고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기도하고 그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정말 인생의 코너 몰린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유해. 한국 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부유해지고, 교회 세우기만 하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몰리고, 그죠? 뭐 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막 교회 새로 짓기만 하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 부유함의 발목이 잡혀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우리 전체를 그대로 밟아 나갔습니다. 그죠? 서구 교회가 부유함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줄 알았지만, 물론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그 한때 그렇게 세계에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들도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있는, 교회당은 크다란데 한 20-30명 정도 앉아서 초락 예배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교만하고 부유함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고스란히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보고 그랬거든요. 너희 보면 참 답답하다. 너희 목회할 때는 진짜 힘들 거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는 교인들도 말 잘 안 들어요. 예전 같으면은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은 이게 뭐 콩으로 맺으라고 해도 믿을 만큼 했는데, 요즘에는 현미경 들여다가지고 실험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쉽게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참 당신들 때는 더 힘들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극심한 기근과 영적인 기근과 가뭄이 몰아닥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게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결국은 이 땅이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거 붙들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놓지 아니하고, 부유함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유함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배우는 일에 힘써야 우리 영성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호세아 끝났고 이제 요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양이 작습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요,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그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저 밑에 보면은 거의 쫄딱 망할 때, 그죠? 망할 때, 그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 때, 거의, 그죠? 말라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도, 그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그죠? 활동했던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자,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제 요엘은 북쪽이 아니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죠?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보면은 늙은이에게 뭐 젊은이에게 그죠? 농부와 제사장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에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가 이 주 기록 목적이 됩니다. 자, 호세아는 특징적인 게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엘은 시청각 교육이 있습니다. 요엘은 무엇이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요엘 하면 메뚜기 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메뚜기 떼를 잊지 마십시오. 메뚜기 떼. 자, 요엘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 가뭄이 오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전조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진짜 긍정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 되면 무조건 좋아지겠네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구조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 세 번째는 회복. 자, 요엘서도 그렇게 구조를 나누면은, 자,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성경에 막 쓰십시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떤 상태냐? 그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가뭄을 해서 완전히 황폐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고 그날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도해라.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유다가 회복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2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니까 어느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그날은 너희들에게 희망의 창가가 아니라 그날은 뭐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니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이야기가 이 요엘서 전체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요엘서에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장 4절.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메뚜기 떼가 왔는데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 환상을 요엘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환상을 보여줬지만 실제는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보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마치 메뚜기 같이 몰려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너희들에게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망할 것인데 그것을
어떤 시청각 교육을 사용한다고요? 메뚜기 떼로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하면은 메뚜기 떼 생각해야 됩니다. 메뚜기 떼. 자, 그런데 오늘 사절에 보면 파충이, 느치, 황충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요, 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 메뚜기 종류다. 메뚜기 종류인데 어느 놈은 유충대 이름이고 어떤 놈은 성충대 이름이다. 그래서 메뚜기인데 우리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새끼 때는 뭐랍니까? 올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메뚜기도 뭐 융줄 때는 파충이라고도 거치라 했다고 황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틀어서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메뚜기 종류가 있는데 파충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메뚜기 남긴 것은 너치가 먹어치우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 또 먹어치우고 또 먹어치우니까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만큼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떤 학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망한다. 그래서 그 각각 나라들을 파충이, 너치, 황충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확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메뚜기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다 먹어치워버리겠다라는 그 준엄한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구조를 나눴습니다. 구조별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로 했습니까? 14절까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지금 황폐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 다 먹어치우고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도 시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1장 11절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리고 12절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완전히 다 먹어치우니까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말라 죽을 만큼 다 먹어치웠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뚜기 떼가 군대라고 한다. 이 이방 나라의 그 잔인한 군인들이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자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그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집에 뭐 쓸만한 건 다 빼앗아 가고, 그 다음 놈 와서 또 빼앗아 가고, 숨겨놓은 거 다 빼앗아 가고,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빼앗아 가버리는, 약탈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런 날은 무엇의 전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전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이고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려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고 그날에 임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임하였으니 모든 것이 마치 메뚜기 떼가 쓸어버린 것처럼 황폐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밑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이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왜 이렇게 썼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만약에 초상이 났다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곡을 하고 다 상복 입고 그 다음에 손님들 이렇게 문상훈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관하고 그 다음에 출상하고 그 다음에 하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례 매뉴얼 아닙니까? 그죠? 장례 매뉴얼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 그들에게 매뉴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뭘 하냐면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일단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뒤집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매뉴얼입니다. 극도의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이러한 행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 그딴 것 하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먹는 음식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령을 찢는 그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할 때 딱 정해지는 그런 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체면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꼭 금요 기도에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고 평일날 낮에 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컴컴해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진실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2장 28절까지는 이제 회개하고 촉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그죠? 물질적인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부터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영적인 회복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요, 임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도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28절 보십시오.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죠? 3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이 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죠? 이 말씀을. 그죠?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심령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그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게 회개하면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죠?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인데,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내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먹는 거, 있는 거, 사는 거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찢고 먹고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하고 너희 조금 잘 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고 우상숭배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잘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만원짜리 먹으나 10만원짜리 먹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전세 살든지, 내가 뭐 좋은 집에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뭘 먹고 있으면, 내가 뭘 입고 다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있지 않으니까,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죠? 신경이 쓰이고, 그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죠?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설령 내가 내 몸이 병약하게 되든지, 설령 내가 참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새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많고 가진 거 많으면 여호와의 날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방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면서 그들도 포악하게 폭력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그다음에 짓누르고 어떤 기본적인 전쟁 이상의 아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수탈해가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들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열방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그들의 죄악과 폭력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참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죠? 자, 요엘서를 정리하면서, 그죠?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방 나라들,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의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것을 소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모스를 다 읽어오십시오. 아모스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밖에 되지 않는데 아모스를 쭉 읽고 오시면,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읽으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 세 번째 성경 소선지서 성경 통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